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배달들을 많이 시키시죠. 음식을 시키다 보면 어떤 때에는 그 음식 안에 이물질들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만 쏙 빼고 먹는 게 아니고 아마 대부분 교환하거나 환불 조치하실 겁니다. 저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결혼 전에 전도사를 혼자 있으면서 이 끼니마다 밥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한 번에 많이 하자. 그날따라 이 밥통에 잔뜩 해놨는데 뚜껑 열어보니 가운데 파리 한 마리가 딱 있어가지고 파리가 먹으면 얼마나 먹었을까. 그것만 똑 빼고 먹는 게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못 먹겠는 거예요. 파리 엑기스가 나왔을 것 같아가지고 결국에 다 버렸습니다. 전체에 비하면 얼마 차지하지 않는 그런 작은 공간에 작은 것이 하나 있었지만 그것이 마치 원 스트라이크 아웃과도 같은 치명적인 것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광야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멸절당하였던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바로는 우상숭배요, 또 간음이요, 또 하나님 앞에 의심과 원망, 이러한 요소들은 비록 적을지라도 파리 한 마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하나가 전체를 버리가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우상 섬기는 거 아니고 날마다 가늠치 않고 모든 일에 원망치 않을지라도 그런 것들이 한두 번 끼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좋은 재물이 될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경고하시는데 경고에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경고를 우리가 듣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그 권면함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상과 간음에 관한 이 경고들을 우리가 듣고 주의하라. 우상이라고 하면 내가 휴대하기 쉽고 또한 감출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것이 우상이요. 또한 그것 또한 간음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라 그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 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죠. 우리는 그런 권면함을 받아 우리는 휴대하기 쉬운 주의 말씀을 놓고 모든 빛 가운데서 공개되며 부끄러울 것도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또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취할 바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우리가 또한 경고하시는가? 세 번째 경고는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의심 경고. 의심을 경고했다는 것은 의심이라고 한 말 자체는 불신이에요. 불신. 본문 10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하였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되나 안 되나 보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함, 불신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나타난 증상이 있습니다. 감기 걸리면 기침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불신이 있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결과로서 우리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 있는가? 없죠. 근심이 없을 수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평안함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요,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드는 순간에도 어떻게 하자? 마음의 평안을 잘 지켜나가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이 또한 주의 명령입니다. 일이 잘 풀려가지고 만사태평이라서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주의 명령이었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믿으라. 즉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제하는가 하니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제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내가 여전히 마음이 근심이 된다, 염려가 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심히 걱정된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녀들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된다, 염려가 된다. 당연히 우리는 장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그 믿음이 확고한 자들은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긴가함인가. 이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가? 이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저 사람이 어떻다 아무리 소개를 받아도 실제로 그러한가 아닌가 우리가 경험해 보면서 그 사람을 겪어보면서 그제서야 아는 겁니다. 사람이 참을성이 있다더만 참지 못하네. 누가 말하기를 공부를 많이 했다더만 모르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해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관계성 속에서 확인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인지 알아가는 거니까요. 참으로 하나님이 그러하시다.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 있겠는데,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사람의 생각이 들어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우리를 짓누른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마음속에 스스로 고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마음에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안심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영혼의 보호자가 되시며 또한 필요를 따라 채우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므로 안심하라.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그러하여금 거센 풍랑 가운데 이제 곧 뒤집어지는 배의 그 위급한 순간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이 그를 살린 겁니다. 바울만 살린 게 아니고 그 배에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소망의 빛을 준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궁급한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런 궁급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렵죠. 언제 이런 일 간다 예고하고 오면 방어라도 할 것인데 갑자기 불쑥 쑥. 그때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들지만 우리는 모든 위급한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기억을 하며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뭐 하라?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에 주시며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나를 사로잡아버렸다. 도무지 주의 말씀으로도 이거 회복이 안 된다. 그건 불신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 마음 가운데 요동함이 있고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바로 주의 말씀과 그 능력 안에서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셔야 됩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괴롭게 만드는가? 그럼 그냥 있지 마시고 능력이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내가 염려하는 거 그 하나님도 염려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도 능력이 없으실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항상 선하신 뜻과 또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 주로 인한 평안함을 가지시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중을 우리가 정확히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 염려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 분유하고 다투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신 평안.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에까지 이르게 될 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하나님 입장을 놓고 보니까 이게 별것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얼마만큼 아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다윗과 사울에 관한 게 상관없습니다. 둘 다 동일한 상황을 만나서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굉장히 위급한 궁급한 상황을 만났었는데요. 그 두 사람이 보인 예는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울은 그가 하나님을 찾긴 찾았으나 꿈으로도 선자로도 이 대답지 않으시니까 누굴 찾았는가 하면 신접한 년을 찾았습니다. 무당 찾아간 건 무당.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심히 궁급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접한 년을 찾았다는 겁니다. 반면 다윗은요. 자기들이 거처했던 시글락이 불타오르고 사랑하는 처자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함께 따랐던 그 동료들이 오히려 돌을 들어 자기를 치려고 하는 그 위급한 순간에 얼마나 당했겠습니까? 속으로 반대가 아니고 돌을 들어 반대하는 건데요. 그때 그는 크게 궁급하였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근심케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은 누구나 다 있겠으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함,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하나님의 평안,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에 아무튼 평안 가셔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얼마 안 돼도 그 자녀들이 믿고 따르면 뭐 다 잘한 이유는 그러지 않겠지만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고 또 믿으면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거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났으면 당연히 부모가 케어를 해주고 또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거 먹고 사는 것이 마땅한데 자기 혼자 독립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 어찌 정상인 아이인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온도 차이가 있지만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를 온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몇 도나 될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금요 기도 시간에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들을 구한다. 이게 우리네 기도들이죠. 하나님 필요 없어 사실. 하나님 뭐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거 그거 달라는 것이 우리네 기도라는 겁니다. 그것이 불신이죠. 그게 불신.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요.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거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 주시고 내게 지금 당장 이거 필요한 이거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내 삶 안에 안 들어와도 되는 거 안 들어와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그러면 그것은 불신이요. 광야에서 멸망받았던 그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 하나님께 광야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실 때 40년치 먹을 양식을 저장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죠. 내일은 뭐 먹을까? 그래도 한 일주일치라도 좋게 쟁여놨으면 좋겠다. 안심되게. 얼마나 불안불안한데. 그래서 한 일주일치만이라도 좀 저장해놨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매일같이 우리에게 그런 긴박함과 절박함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각인시키면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와도 같이 내가 창고를 크게 지어놨고 먹을 거 잔뜩 사놨으니까 요즘 이 세대 현대인들의 물질관과 사고방식들이죠. 이제 난 자유다.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설령 그러한 경제적 자유나 그러한 만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없이 자유함과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며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매일같이 만나가 내렸던 것이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40년간 그런 기도들과 불기둥의 인도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고기 반찬 먹지 않아도 특별히 광야에서 넓은 초장에서 바베큐 파티 이런 거 안 했어도 매일같이 동일한 별 나아 보일 것 없는 그런 삶이었으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또한 성막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산 겁니다. 우리 인생 삶 가운데서 우리가 멸망받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그럼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넣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채우는 거, 하나님을 채우는 거. 그럼 하나님을 채운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 말씀 가운데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두고 마치 끼니마다 꺼내서 양식을 삼는 것처럼 그 주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또한 각성의 원인이 되고 우리 마음의 힘이 되는 그런 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힘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의 역사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행하심도 없다. 그때 이걸 믿는 백성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믿는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백성들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주실 수 있는 그런 콩고물 그거 바라지 마시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늘에 돌이켜보면서 참 수영을 할 때요. 전 수영을 못합니다만 막 발버둥을 치고 물장구를 치고 많이 나은 것 같은데 얼마 못 간. 우리네 모습이 마치 그와 같은데 이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질 때 한 해에는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들이 되고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 염려와 근심 대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소망과 또한 평안 이것이 주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불신한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 굳게 신뢰함으로 우리 마음엔 평안함이 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모든 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경고는 원망에 대한 원망에 대한 경고. 이 광야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가 원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우리들의 주특기죠. 하나님도 원망하고 또 사람도 원망하고 부모도 원망하고 선생도 원망하고 친구도 원망하고 아무나 다 원망하고. 그런데 그런 원망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원망을 버려야 될 이유는요. 원망하는 것도 죄이기 때문에 죄. 원망을 우리는 죄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괜히 원망할까? 괜히 원망하는 게 아니죠. 뭔가 그러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망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원망케 하는 원인이 됐을 때 그것을 원망하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변환이에요. 변환. 그런 변환시키지 못하면 우리 원망하는 자가 되고 범죄하는 자가 된다. 반대로요. 참 원망할 만한 상황인데 그걸 바꿔내면 바꿔내는 게 중요해요. 바꿔내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22절 말씀에서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당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 웬일입니까? 뭔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보통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 잘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계획과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범죄했다라고 하는 말과 연관시키면 만약 원망했다 그러면 그건 범죄인 것, 죄를 짓는 거였는데 원망하지 않고 어리석게 또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원망이라도 죄라고 하면 이거 멈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어떤 죄악된 일이 있다. 그걸 대놓고 하는 사람 없죠. 왜냐하면 그건 죄니까. 그것이 드러나면 수치니까요. 원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우리 마음속에는 일어날지라도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가끔 어린 아이들이나 혹은 뭐 성인이라도 마찬가지죠. 감기가 걸리게 되면 콧물 나오다가도 훌쩍하면 들어가는 것처럼 이 원망함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려 하다가 훅 집어넣어요. 그게 한번 나오게 되면 정말 신앙의 큰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보거든요. 또 듣거든요. 함께하는 사람이 보고 들음으로 그게 전염입니다. 전염. 아니, 내가 원망하고 있는데 옆에서 함께 말하는 사람이 동조하지 않을까요? 동조하죠. 그런 상황에서라도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고 원망에 동조하기 마련입니다. 같이 죄짓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서 원망음이 나오지 않도록 그 훌쩍하면서 원망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원망할 만한 일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사의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꿔내는 겁니다. 이것이 도리어 내게 유익하면 될 것이라. 도리어 하나님이 이 모든 저주와도 같은 일들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에서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원통함을 당했습니다. 원통함을 받았단 말은 뭐 잘못한 거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죠. 원통하다, 속상하다, 마음 상했다, 상처받았다, 그런 말 잘 하죠 우리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있고 원망함이 드는데, 근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그 저주 까닭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여겼다 하게요. 터닝 포인트 여겼다. 즉 하나님께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마치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가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고 그래 피하여 벽에다가 막 긁어댄 것처럼 우리 어떤 그런 원치 아니하는 속상함이나 아픔, 원통함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네가 잘못했다 그렇게 싸우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답이. 그 저주 까닭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참으로 이러한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우리가 원망을 쉽게 하지만 그 원망을 우리가 억제하려면 그걸 믿음으로 잘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가 감사함을 받지 않으니까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양약 고구 이어병 그랬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는 이로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망할 만한 혹은 원통할 만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을 내가 병이 심해가지고 중증 병이기 때문에 요거 아니고서는 고칠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처방을 내리셨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원망할 때 뭐 사람 원망하기도 하고요. 뭐 하나님 원망하는 것보다도 보통 사람 원망 잘하시죠. 또 남 탓하기 잘하고. 근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처방하신 약이다. 이거 먹어라. 네가 낫는 길이다. 그 때문에 우리 마음에 원치 아니하는 불평이 있고 원망함이 일어나는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게 하시고 듣게 하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만 원망한 게 아니고 이 모세도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대선자라도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자라도 백성들의 장막에 모여가지고 저 모세 저거 지가 왕이 되려고 그런다. 광야 좋다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 애굽에서는 그나마 좋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다. 모든 시스템으로 봐도 애굽만 못하고 뭐 교육이 그랬겠습니까? 정체가 그랬겠습니까? 갖춰지지 못한 그런 황량한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괜히 인도했다. 그렇게 모세를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를 원망한 게 아니고 나를 원망했다. 만사 주권하신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들이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빈 광야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신 줄 알고 설령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줄 알고 그것에 잘 믿음을 받았다 그러면 버릴 것 없이 없는 감사한 내용이 되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장막마다 모여가지고 서로 수군덕거리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멸망당하고 말았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원망하는 자가 되어서 안 되는 겁니다.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이기려고 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내 눈에 원치 않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내게 내리신 그런 극약 처방인 줄 알고 저거 아니면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튼 크게 원통함을 당하면 너가 지금 크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한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크게 해를 주고 있다. 내가 어느 어떤 사람 때문에 굉장히 괴롭다. 내가 원통하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성경 역사가 그래요. 잘못한 게 없어도 원통함을 당하고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그런 원통함을 당할 때 도리어 잠깐은 육체적 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과 그 뜻 안에서 도리어 우리의 모든 이 고통과 이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바로 서기를 힘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한 해를 또한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마무리해야죠. 마무리할 때 마음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원망의 그림들이 남아있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말하는 바는 우리가 어떠면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데 비록 분노하였을지라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라. 그래야지만 하나 앞에 새 은혜를 얻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원망의 일들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해도 다들 각자들 고집들이 세셔가지고 끝까지 가지고 계실 분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는 복이 없고 그래가지고는 이것이 거울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모든 일에 지혜롭게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또 만약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는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손가락질 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 하나 가리키면 나머지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가 잘못했다. 나머지가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 앞에서나 산 앞에서 모두 원망은 다 버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를 향해서 소망과 평안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불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향한 확신 가운데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복을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